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모세 언약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우리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언약 첫 번째 과에서 모세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모세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모든 남자 아기들이 다 죽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세를 살리셨죠. 모세를 부르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이 심판 앞에서 멸망으로 가는 그날,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내가 영생을 얻게 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배웠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의 제목은 뭐였죠? 은혜 언약 안에 율법의 의미. 자, 은혜 언약인데 그 안에 왜 율법이 있는가? 그 율법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죠.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 후에 주어졌다는 것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렇죠? 율법이 언제 주어졌다? 출애굽 후에 주어졌다. 자, 그게 우리 이 두 번째가 핵심이었어요. 그렇죠? 십계명을 잘 지킨 사람만 출애굽을 시켰다면, 자, 십계명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 출애굽이었어.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킨 사람만 구원하셨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우리 같이 해봤었죠. 출애굽 후에 율법을 주셨다라는 사실이 엄청 중요하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시키셔서 광야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는,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로 변화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눈에 보이는 은혜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 가득한 땅에 들어가서도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가 왔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그게 가장 큰 복이잖아. 하나님의 통치받는 게 가장 큰 복이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그 복을 받은 자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광야에서의 훈련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무엇을 배웠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법은 그것을 제정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 사람의 성품에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생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감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광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아이들이 또 가르치는 여러분이 모세 언약하면 이렇게 줄줄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세우는 기둥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자, 오늘은 이 네 번째 시간으로 율법의 역할과 모세 언약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자, 다 지키지 못하는 그 정죄감에 나는 못났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십계명을 왜 주신 거죠? 십계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자, 모세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가장 선하시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다. 누군가 그 아들에게 너는 너의 아빠를 참 닮았구나 라고 말을 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라고 나와 있죠. 아이들이 상황을 상상하게 해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쉬운 질문이죠. 하지만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너네 아빠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 거야. 근데 사람들이 너 보고 야, 너 진짜 니네 아빠 닮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야, 너네 아빠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한 사람으로 아주 명망이 자자한 사람인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너 보고 야, 너 진짜 너네 아빠를 똑빼 닮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어떨 것 같아? 당연히 뭐 자랑스럽다, 기분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아이들이 상황 속으로 들어와서 대답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악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 아들에게 야, 너는 너의 아버지를 똑 빼닮았구나 라는 말을 했다면 그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이번에는 반대 상황이죠. 자, 예시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주시면 더 좋아요. 막 이 세상에 나오는 아주 포악한 범죄들 있잖아요. 절도, 사기. 최근에 그런 뉴스 내용을 가지고 야, 만약에 그 사람의 아들이야. 절도와 사기로 아주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람, 성폭행 같은 아주 그냥 끔찍한 범죄로 인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빠야. 그런데 누군가 너에게 야, 넌 진짜 아빠를 똑 빼닮았구나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자, 너무 기분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는 실제로요, 온갖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를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자체로도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 자체로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싫을 것 같은데, 그런데 너는 네 아빠를 참 똑 빼닮았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진짜 더 괴롭겠죠. 막 자기 자신이 막 싫어지고 막 이러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이실까요? 자, 그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너는 아빠를 참 많이 닮았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나 자신이 나 자신이 너무 더 행복하고 나 자신이 더 사랑스러워질 수도 있고요.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 아빠가 엄청 나쁜 사람이면 너는 아빠를 정말 닮았구나. 와, 그게요 너무 괴롭고요. 나 자신이 싫어지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가봅시다. 아이들이 이 질문 안에서 아이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생각이 열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아버지이신가?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신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이신가요? 아이들이 직접 대답해 보게 해주세요. 참으로 영광스럽고 가장 똑똑하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또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아빠가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나의 아빠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아는 만큼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요.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대답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대답 못하는 것은 왜 못하는 걸까요?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겠죠. 아무리 멋진 아버지를 두었어도요 그것을 모른다면요 그 아버지의 멋있음이 나와 상관이 없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상관없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아빠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요 우리의 자신감과 당당함과 삶의 방향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4번 질문을 봅시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인가요? 슬픔인가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자, 이전 3번 질문에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생각이 풍성하게 진행이 되었어야 이 질문에서 답을 할 때 생각의 깊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생각의 깊이가 다른 자는요 삶의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이들의 생각을 지도해주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 생각을 지도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수준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억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기쁨이고 영광이겠죠. 3번과 4번 질문에 대해 대답해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머리 안에 논리의 구조를 지금 우리는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억압이 아니라 그 법을 세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전수받을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시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가는 그 논리의 구조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닮은 것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을 한번 가봅시다. 자,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엇을 알려주실까요? 자, 당연히 거룩성이겠죠. 기억, 리을성, 이거는 거룩성이죠. 율법을 통해 가장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깨끗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성품을 전수해 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품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고 전수해 주고 싶으셨어요. 부모가 가훈을 통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녀에게 전수해 주고 싶은 그 마음과 똑같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봅시다. 그런데 자,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그 십계명 그렇게 귀한 거예요. 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되고 또 전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그럼 다 지킨 사람이 있을까? 자, 생각을 아이들도 해볼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까지 보시는 분이세요. 내가 도둑질 하지 않았지만 탐내는 마음을 가졌던 거, 내가 음란한 생각을 했던 거, 하나님은요, 이 모든 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만족 삼았던 것, 내가 친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 이 마음까지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있죠.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요, 십계명을 다 지키셨어요. 그쵸? 하지만 우리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죄인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 우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나는 십계명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장하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본 만큼 더 느낄 수 있어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보지 않았다면요, 그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하지만 십계명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한 자는요,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십계명을 지키려고 조금 노력했어요. 그러면 그는요, 십계명을 지키는 게 쉽지 않구나, 내 힘으로 지킬 수 없구나, 이거를요 조금 깨달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이 율법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더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7번 질문을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개념을 다 지키지 못할 줄 아셨을 텐데, 아니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은요, 그 지키려고 노력한 만큼 더 고통스럽다니까요. 조금 노력한 사람은요 조금 고통스럽고요, 많이 노력한 사람은요 많이 깨달아요. 진짜 이거를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구나, 그걸 더 많이 깨닫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십계명은 어차피 우리가 다 못 지키는 건데, 자, 다 지키지 못할 줄 아셨을 텐데, 아니 그걸 지키려고 노력한 만큼, 아니 그거 지킬 수 없다는 걸 더 많이 알게 될 텐데, 아니 왜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주셔서 아니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 왜 지키지도 못할, 다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십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좌절감 주시려고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좌절감 주시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죄감을 더하시려고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요, 십계명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이것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이 그 사실을 깨달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질문 가봅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셨는가? 라는 질문이죠.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자, 이 9번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의 힘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의를 예수님께서요 우리한테 뭐를 선물로 주시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의. 우리는 다 지키고 살 수 없어서 하지만 예수님은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가져가시고요. 대신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는 뭐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던 죄는 다 가져가시고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온전한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이거죠. 이중전과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께 들어보자. 자, 이 이중전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야 네가 설명해봐 해서 아이들 입에서도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나의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의는 나에게.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어떤 자가 이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까요? 십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본 자. 그래서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구나를 안 자는요. 이 이중전과의 은혜가 너무 소중해요. 하지만 십계명과 상관없이 산 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준다고 그 가치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요. 깨달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수준이 낮으면요. 우리는요. 그 은혜가 은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준이 낮아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했을 때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함께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선물해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까? 말씀 앞에 살아봅시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봅시다. 나의 수준을 높입시다. 그 은혜가 깨달아진 자는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요. 그 기쁨 가운데요 행복해합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진 자는요 힘이 있어요. 그 은혜가 깨달아진 자는요 즐겁고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 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정리하는 말이 나와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아들은 누구를 닮습니까? 맞습니다. 아빠를 닮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성품을요 이 십계명이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빠와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아빠의 모습을 닮게 되어 가는 것, 이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게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나에게, 나의 힘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키신 그를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시나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좋은 것으로, 그 좋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중전과를 통해서 나의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의는 나에게로 왔어요. 그 의가 나에게로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 내용은요.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여러분? 당연히 아빠를 닮겠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이 십계명이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빠와 함께하면 함께할수록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빠의 모습을 계속 보면요, 이 하나님 아빠랑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수준이 높아져요. 그래서요 하나님 아빠의 모습을 담게 되어 십계명을 지키는 게 기쁨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십계명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 가장 잘못된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십계명은 우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합니다. 십계명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십계명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내합니다. 십계명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요, 그렇구나, 난 예수님이 필요해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성령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 십계명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계명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십계명을 지키기엔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순간 자신에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그 순간 깊이 있게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활동 볼까요? 십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친구에게 여러분이 배운 것을 토대로 조언의 말을 해봅시다. 이게요, 아이들이 직접 써봐야 돼요. 내가 쓸 수 있어야, 내가 그거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내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넣어놓은 질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한번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시 이 부분을 같이 하면서 앞에 책들을 좀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내 안에 우리 네 가지 포인트들이 우리 내과의 그 포인트들이 잘 정리될 수 있게 이 활동을 통해서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발표도 좀 시켜보시면서 아이들이 그 내가 복음 아는 것, 내가 이 진리 아는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칭찬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는 만큼 행복해요. 지금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 트리플 스쿨을 배우면서 이 언약적 관점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으로 알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에서 깨달음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것이 인생에서 우리 아이들의 힘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행복한 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